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산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같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로마서를 첫 번째로 열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 남은 복음의 사역지가 저 지중해 제일 서쪽 건너편에 있는 스바나, 오늘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빼고는 나머지 모든 지역에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스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후원이 필요한데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로마 교회가 후원하면 그가 마음껏 스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지 들어는 봤지만 도대체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선교사를 후원을 할 때도 그분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는지, 어떤 신학을 했는지, 그의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실은 확인하고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후원하고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원리 속에서 바울이 바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전했던 복음이 무엇임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한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미 믿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열매 맺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내가 방문하기 전에 먼저 당신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싶다라면서 기록하여 보낸 것이 로마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일생 동안 정말 목숨 걸고 전하고 지키고 그렇게 선포했던 복음이 계속적으로 소개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자 표현으로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써이자 믿을 신자, 믿음으로 써 일컬을 친자, 의롭다 할 의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바울이 전했고
5세기 초반에 성 어거스틴이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킨 이 놀라운 은혜의 교리를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부족하다. 우리가 온전히 은혜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주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고 헌신하여 바로 성자, 세인트, 성자, 성인 반열에 오른 그들을 우리의 수호 성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 공로를 의지하며, 그리고 열심히 이 땅에서 선행을 행하고 믿음의 충성을 해야, 그것이 더해져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연옥교리였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연옥의 중간 단계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부족한 것들을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것을 다 값을 지불한 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천국에 들어간다. 바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교회 성문 앞에 그 교회당 벽에다가 붙인 마틴 루터의 95개조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하고 선포합니다. 교파는 다르지만은 모든 개신교회들은 바로 이 이신칭의 교리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어떤 신앙 고백의 뿌리는 로마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로마서 묵상을 마치는 동안 최소한 한 4-5번 정도는 로마서를 집에서 여러분들이 읽기를 제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적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어렵다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자랑도,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신앙고백이 있는 교회에서는 인생들 자신에 대한 자랑과 다툼과 교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허물허물해지고 메말라갈 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목받아야 된다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또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다,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은 뭐냐? 그만큼 내 마음속에 복음의 은혜가 메말랐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면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받고, 그런데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신약이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단히 비성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한결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는다, 동일한 이신칭이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인물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성경은 어느 성경이겠습니까?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언급되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구체적으로 여기 말하는 성경은 창세기요, 창세기의 15장 6절에 나오는 구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보이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년이 흘렀던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미 70대 후반이 된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을 물려줄 아이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자신의 집안의 종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괜찮은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계획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네가 양자로 삼으려는 그 사람은 너의 후사,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오직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 너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데려나가십니다. 사막에 별들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데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한번 별을 헤아려 봐라. 하나님,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이 이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다. 아직 자식도 없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자신은 현재 70대 후반이요, 오늘날로 아마 따진다면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때가 언제냐? 할례 받은 때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 무할례 때냐? 여러분, 창세기 15장,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0대 후반이었는데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한 번 더 언약을 주시고 그때 명하신 것이 뭐냐?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서 한참 지난 때에 그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그의 무할례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뭐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의를 확
확정해 주기 위한 표시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시로서 바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았기 때문에 거듭나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꺼내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그 다음에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4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것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런 언약과 약속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보시고 야, 너 잘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출발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로마서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갈라디아에서 언급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받은 그때로부터 약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잘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겠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누리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제일 먼저 바울은 그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서는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는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에 자신을 비춰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그냥 자기 잘난 것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을 앞선다고 말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자, 이런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다룹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에 가까웠습니다. 사라는 90세에 가까웠습니다. 이들의 몸은 이미 죽은 자와 방불했다 했습니다. 모든 생식 기능이 이미 중단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러한 형편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 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은 한글 성경 로마서 4장 21절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주체는 바로 아브라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원어의 바로 문법을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확신하였다가 아니라 바로 being fully persuaded, 완전히 설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그를 온전히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아브라함 하여금 온전히 확신하도록 설득하여 믿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 99세, 이제 100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삭, 이츠하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웃다라는 뜻입니다. 너 웃었구나. 네 아들 이름 웃다로 지어라. 그래서 이삭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한 말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란 것을 그로 하여금 fully 조금 설득하다가 믿으려 하다가 다시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아이고 못 믿겠어. 이게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설득시켜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 설득되어져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저는 죽은 자와 방불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완전히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항복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득시킨 말씀을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천지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명하사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때가 찼을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은 하나님 그분의 설득에 의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설득되어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야, 아브라함, 너 정말 대단해. 너처럼 믿음 좋은 사람 없어. 이것을 너에게 내가 의로 여기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지만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 하나님 나 칭찬해서 나 의롭다고 하셔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날 때부터 바로 영적 사망당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살려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캄캄하게 잠겼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여사 복음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죄인 된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로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신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고백하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으며 무엇을 내세울 수 있으리요? 이 믿음까지도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그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확정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시켜 항복시켜 온전히 믿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신 것인데, 그가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크레딧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으로 사망당한 상태에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심지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은혜까지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리까?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새벽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